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임치신 자니라. 아멘. 양식이 썩을 양식이 있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있음을 말씀하시죠. 다시 말하면은 마태복음 8장 마태복음 4장이죠. 4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처음 사람 아담과 그 아내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먹음으로 인하여 그 사탄이 그 속에 혼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전부 사탄의 생각으로 사탄이 주는 생각으로 전부 사망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가 되는 것이고 로마서 8장 6절과 7절 말씀이죠. 그렇다면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하려면은 그 사람이 이 눈에 보이는 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볼 수 없는 몸 안에 영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영. 하나님께서 영을 주셨구나. 하나님은 영이시구나. 요한복음 4장 24절.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사람을 만드실 때에 영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것으로 믿고 사는 사람들은 육의 사람으로서 지극히 어리석죠.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어제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 말씀을 증거했지만은 들의 풀과 같은 거야. 건강하고 잘 살고 명예를 얻고 이런 것은 들의 핀 꽃과 같은 거야.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가치가 없잖아요. 그리고 오래가지도 않잖아. 잠시 후면 시들어버리고 꽃도 떨어져 버리고. 무엇을 위하여 일하고 사느냐고 말이에요. 우리가 모태를 통해서 태어날 때 죄로 인하여 사망과 저주 안에서 태어나죠. 모든 사람이 죄인이야. 로마서 3장 10절에 죄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은 죄인이 의롭게 되는 것은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생명 되신 예수님으로 믿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다. 이거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어야 돼요. 이와 같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 내 마음에 영접하는 사람은 성령이 들어오시잖아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 하나님으로서 한 분이시죠. 그러나 하는 일이 각각 달라. 한 말씀 한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통해서만이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게 되면은 예수님 제자가 되어서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죠.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된다고 말해요. 모든 성도들은 믿음이 자라서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 입으로만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만 있는 우물아 개구리가 아니라. 이사야서 56장 7절에
짓지 못하는 벙어리 개 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의 양식을 위하여 일한다는 것은 그 잠시 후에 우리가 영원히 누릴 그 영광, 그리스도 영광에 참여할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야. 예배가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돼요. 왜냐하면 빛을 감춰놓을 수가 없어. 빛의 자녀라고 하면서 빛이 그 사람에게서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을 많이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믿음이 자라는 것은 물론 말씀도 읽어야 되겠지만 먼저 말씀을 들어야 그 들음으로 믿음이 자라.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서 죄값은 사망. 죄값은 사망. 사망이 어디에서 왔어요? 죄에서. 왜 죽는 줄은 알고 죽어야지. 사람이 왜 죽어? 죄값으로. 하나님께서 창세기서 2장 17절 선악과 뇌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가 않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자, 죄값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 한 말씀 속에 사망이 있고 영생이 있죠. 어느 쪽 인생을 사느냐고 말이에요. 예레미야서 21장 8절. 사망길로 가는 길이야 인생을 살아, 아니면은 생물길로 가는 인생을 살아. 고린도후서 13장 5절.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점검해보라. 히브리서 10장 39절에서 내가 멈추거나 뒤로 물러나 멸망할 자가 아니요 나는 구원 받을 그 믿음을 가진 자 아니라. 본인이 아는 거야. 본인이.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은 너는 버림을 받은 자입니다. 성령을 받은 자는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드러나는 거예요. 감춰놓을 수가 없어. 빛이. 그게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찬송하게 돼. 이사야서 43장 21절. 우리에게 있던 사망이라는 죄에서 온 사망 다 해결해 주셨어요. 생명으로 옮겨주셨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6절.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율법을 다 이루어 주셨잖아. 우리는 이제 율법을 이루려고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다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구속 안에서 누리는 거예요. 은혜를. 영원히 사는 생명을.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 받고 그 아담의 죄 원죄가 해결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사망이 해결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그 보혈의 능력으로 이사야서 43장 25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어린 양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죄와 허물로 로마서 4장 25절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하여 죽임당하시기 위하여 빌립보서 1장 29절에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요한복음 1장 29절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산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율법의 제사가 없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야. 그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영의 양식을 먹고 그래서 사망이 죄에서 온 건데 죄 문제가 해결됐어. 예수님께서 죄사함도 받고 누구라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원죄가 해결되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래서 영원에 사는 생명을 얻어버리는 거예요. 값없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보혈의 공로로 은혜를 통해서. 그래서 옛사람은 죽고 옛사람은 아담. 이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데 새 사람은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는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의 의미가 다시 태어나는 거야. 옛사람은 죽고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야. 고린도서 5장 17절에서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에덴 동산에서 뱀에게 미혹됐던 그 생각은 육신의 생각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날마다 못 박아야 돼. 어제 못 박았다고 오늘 못 박을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 날마다 회개해야 돼. 육신의 생각이 때때로 꿈틀거리고 드러나거든요. 사망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육신의 생각이 그걸 죽여야 돼. 무엇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로. 날마다 죽이고 삽니까? 회개 기도도 잘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도 잘 구해야 돼. 헛된 거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신앙 상태가 병들어 있다고 보면 돼요. 그것은 교회가 지금 부패했기 때문에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을 못해.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지를 못해서 세상 사랑하고 물질 사랑하고 높아지기를 원하고 전부 이쪽이에요. 자자손손 복을 받고 잘 살고 싶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잘 살고 싶어서 오래 살고 싶어서 건강하고 싶어서 부자로 살고 싶어서 명예를 얻고 높아지고 싶어서 그건 육의 생각이라니까. 그 생각을 아직 못 죽이고 교회만 다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내가 환경이 좋아야 교회도 다녀. 예배도 드리고. 내 환경이 속수무책 진퇴양난 사면초가에 이르게 되면은 믿음은 그때 드러나는데 평안할 때는 드러나지를 않아. 그러다가 이제 고난이 있게 되면은 드러나는 거야.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고 원망불평이 나오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바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한 거야. 그 원망불평은 불신앙으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다 죽게 만들어 버리시다. 다 죽을 인생들이야. 앞서 말씀드린 대로 태어나서부터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그 죄값으로 사망과 저주 안에서 태어나는데 무엇 자랑할 게 있어? 무엇 껄껄거리고 웃을 일이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뻐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우리의 작은 입을 통해서
예수님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내게 예수 생명이 있어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 그게 십자가의 사랑이야. 예수님이 뭐를 잘못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나요? 죄가 있으셔서 우리의 죄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하여, 죽으시기 위하여 사람으로 모양을 오셨다니까. 제물이 되어주시기 위하여. 그게 이제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이삭이야, 이삭. 이삭이 무슨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려집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상징이 되는 거야, 이삭이. 이삭이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웃음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온 인류의 기쁨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웃을 일은, 기뻐할 일은 예수님을 통해서. 디모데 후서 1장 7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움이 어디에서 와요? 죄에서. 죄가 나에게 거짓말해서. 선악과 까먹고 두려워서 나무 뒤에 숨었죠? 창세기서 3장 10절.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얼마나 염려할 것이 많고 근심할 것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길 수 있어.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걱정을.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그 두려운 마음이 물러나는,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그거를 물리치는 거예요. 기도는 깨어있는 것이고 시험에 들지 않게. 마태복음 26장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너희는 깨어 기도하라.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요, 물리치는 거야. 원수 마귀를. 부정적인 생각, 두려움, 여러 가지 염려, 근심, 걱정 물리치는 거예요. 말씀 능력으로. 그래서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는 것이 그토록 좋은 기도가 돼요. 기도가 하나님 말씀에서 나와야 돼요. 그래야 헛된 기도를 하지 않아요. 육신의 기도를 하지 않아요. 이 땅의 것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야. 위의 것을 구하는 기도가 돼요. 골로새서 3장 2절에.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건데요. 말씀에 순종하여 선을 행하는 일에 힘쓴다. 주님 말씀이면은 내가 자꾸 행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 성령에 의해서. 왜냐하면 내가 세상에서 부자 되고 명예를 얻어서 높아지게 되면은 하나님께 미움을 받기 때문에. 누가복음 16장 15절. 미움을 받게 되면은 버림을 받는 인생을 사는 거야. 그게 바로 아담이고, 아담의 아들로 태어난 그 아담에서 아벨만 나야지 왜 가인이 나와? 선악과 먹어서. 그 죄의 열매야. 결과적으로. 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서 이삭만 나와야지 왜 이스마엘이 나와? 이삭의 아들에서 왜 야곱만 나와야지 에서가 나와? 야곱의 아들 12아들 가운데 유다만 나와야지 왜 다른 아들들이 나와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요셉이 신앙의 계보를 이어가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계보를. 그렇지가 않죠. 11번째 요셉이 아니라, 가족을 구원한 그 요셉이 아니라 4번째 유다가 계보에 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 유다라는 사람은 며느리 다말과
동침해서 자녀를 낳지 않습니까? 여리고성 기생가, 모압 족속의 이방 여인 룻, 사람의 생각으로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면 그 사람이 그 선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고백한 것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너 자랑할 것이 없다. 이는 내가 혈통이나 육정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아요.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놀랍게도 한강이라는 작가가 세계적인 노벨상을 받았다는 거. 그런데 그 한강이 하는 말을 듣는 가운데 그 사람은 참 겸손하죠. 자랑하지를 않아. 감동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받게 하는데, 우리는 자랑할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예수님만 자랑해야 돼. 세상 명예, 사람들로부터 높임 받는 거, 앞서 오늘 내가 말씀 전한 대로 뭐라고 그랬죠? 사람 자체가 들의 풀인데, 그 명예 풀이 영화가 풀에 핀 꽃인데, 인생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다 가는 곳이에요. 몸은 한 곳으로 가. 전도서 3장 19절에서 21절, 짐승이 가는 한 곳으로 간다고 말해요. 사람의 육체로. 중요한 것은 짐승은 영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고 먹기 위해서 살다가 그냥 가는 거야. 사람도, 잘난 사람도 늙으면은 참 볼품이 없죠. 짐승도 이 동물의 왕국 같은 거를 통해서 보게 되면은 참 추하지 않습니까? 그 힘 있는 사자도 늙으면은 참 추해요, 그 모습이. 육식 동물이기 때문에 계속 그 짐승만 잡아서 먹고, 그렇게 오래 살면 좋은데 다 죽어. 짐승이 죽는 것 같이 사람도 죽는다. 전도서는 참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은 인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49편 20절 말씀에서는 영을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그 영이 있음을 알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육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짐승과 같다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은 영이 없는 짐승과 같도다. 우리가 먹는 것도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것도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그 믿음으로 사는,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사람들은 지극히 적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자칭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은 많은데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그리스도인은 심히 적어요. 왜냐하면 믿음은 행함으로 드러나는데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 그토록 많아. 행함이 없는 믿음, 행함은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야고보서 2장 14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체가 죽은 믿음,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음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더 어떻게 강조를 해? 충분히 알아들어야지, 깨달아야죠. 행함이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받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십자가와 부활, 이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상은 행함으로 상을 받는 거야. 무슨 말씀이에요? 믿는 자는, 진짜 예수가 나의 구주로 믿어지는 자는, 진리의 복음이 믿어지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자는 행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내 힘과 의지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들어와 계신, 내 영 안으로 들어와 계신, 로마서 8장 16절, 영 안으로 들어와 계신 그리스도 영 성령이 의해서.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서는 성령께서 우리 소원을 좋은 것으로 만족하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 가운데 소원으로 두게 하셔서 그것을 행하게 하시는 성령이시니, 로마서 10장 15절에서 너희가 성령으로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전파할 수 있으랴. 이 복음을 아름답고 귀하도다. 복음을 전하는 너희들의 발이여.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돼요. 혼자. 하나님과 나와의 독대가 중요해요. 관계. 이걸 큐티라고 해요. 조용히. 골방 기도가 중요하죠.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많은 사람들이 들으라고 보고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리새인의 기도고, 큰 길 네 거리에서, 시장 어귀에서. 자, 기도는 누구 들으라고 해요? 하나님 들으시라. 전도는 사람 들으라고. 하나님 들으시라고 내가 전도하는 게 아니라 사람 들으라고. 누구라도, 어떤 죄인이라도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들으라고, 목사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전도는 누구라도 알 수 있게 전하는 거야. 전도가 마음 속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야.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래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정작 믿음은 없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사도행전 1장 4절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분부한 성령을 받아라. 그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제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을 받아.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제자들의 영적 상태가 얼마만큼 약하다는 것, 물가에
어린아이 같이. 그래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믿는 자 각 사람 안에 하루가 천년이고 천년이는 하루. 그 하나님께서 승천하신 지 10일 만에 성령을 받은 거예요. 성령을 받으니까 완전히 삶이 변화되죠. 이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왜?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죽는 것이 마땅하지 않아요? 살고 죽는 것이. 로마서 14장 8절. 사도 바울이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나는 사나 죽어나 주의 것인 것을 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은 그 대표적인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고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러므로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라. 이게 살아있는 신앙 고백이 된다고 말해요. 예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셔요.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가 아니야. 그건 가늠한 여인이라고 말씀하셔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이 가늠한 여인들아 너희가 세상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걸 알지 못하느냐. 에레미야서 31장 3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남편이 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편이 되신다고 그랬는데 아내가 남편인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마귀 사탄 임금이 사탄 세상을 사랑하면 되겠어요? 그게 가늠한 여인들이야. 그 말씀이에요. 지금 모든 문제 해결되신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문제가 문제되지 않아. 내 문제로 내가 안고 있다가도 떨쳐버리는 거야. 내려놓는 거야. 우리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도다. 사람이 염려할 수밖에 없죠. 그 말씀 아닙니까? 그 염려를 내일까지 내가 안고 끌고 가는 것이 아니야. 짐을 지고 가는 것이 아니야. 예수님께 맡겨버리는 거야. 그러려면 믿음이 자라야 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만 나오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 사람이 먹는 문제가 얼마나 커. 먹기 위해서 살아, 살기 위해서 먹어. 계란이 문제야, 닭이 문제야. 응? 예수님께 나오면 모든 문제가 해결자 대신 예수님께 나오면 해결되어 버린다니까.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2절. 그것도 먹는 것도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무거나 대충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나오지를 않아 하나님 앞에.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님께 나와서 자복하고 회개하면 요한일서 1장 9절에 다 용서해 주시는데 이미 다 용서를 해 주셨어.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셨다니까. 그러면은 이러한 은혜를 누가 입어요? 믿는 자가. 온 인류를 구원하셨어. 예수님은 누구를 구원하시고 누구는 구원 안 하시고가 아니라 다 온 인류를 세상까지도 요한일서 2장 2절. 그런데요. 믿지를 않아서 그 은혜를 누리지를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사망 안에 있어. 지금 저주 안에 율법 아래. 예수님은 율법 아래로 오셨잖아.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6절.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그것도 율법 아래 있는 우리가 죄와 사망 안에 있기 때문에 저주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율법 아래로 오셔서 우리 죄로 십자가를 죽으셨어요. 피값을 주고 우리를 사신 되신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은 정말 부족함이 없어요. 기쁨으로 찬송하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은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 나는 예수님 거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예수님 제자들이 돼야 돼. 예수님 제자는 누가 돼? 목사가? 아니에요.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어요. 누구라도. 왜냐하면 내 작은 입으로 예수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제자야. 목사도 예수를 증거하지 않냐면은 성령 받지 못한 예수님 제자도 아닌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도 없는 교회가 부패해서 다 영적으로 지금 병들어 있어. 세상 것 좋아하고 한 영혼을 사랑해야 돼. 우리는 예수님 몸을 이루는 다 지체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고 서로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어. 이러한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될까? 예수님 오실 때는 다 됐는데. 세상에 왜 도둑이 이렇게 많아? 거짓말하는 도둑. 그 아비는 마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를 속이고 마음의 믿음을 도둑질을 하려 해가지고 도둑놈이야. 전부가 도둑놈인데 그 아비가 마귀, 세상의 임금. 그래서 우리를 사랑해서 이 세상을 이렇게 화려하게 변질시킨 것이 아니라 선악과 먹은 죄인들을 통해서 사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거짓으로 미혹하는 것밖에. 선악과 먹은 죄인들을 통해서 이토록 세상을 이렇게 변질시켜 놓은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야.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우리의 생각을 그 세상의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게끔 미혹하는 거야. 사탄이. 간교한 뱀이라. 결국은 하와가 뱀의 거짓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서 먹잖아.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이 시대에 영분별의 능력을 성령으로부터 온 것인지 악령으로부터 온 것인지, 악령인지 성령인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성령, 마귀로부터 온 악령, 이걸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에 이단들이 얼마나 많아. 교회 간판 붙여놓고 그 속에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종교 집단들이. 그거 구별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구별할 수 있어야 돼. 무엇으로? 내 힘으로? 아니에요. 말씀의 능력으로. 그러니 말씀이 얼마만큼 중요해? 말씀이 내 속에 있느냐고 말이에요. 말씀이 검이 돼서 다 빛이신 예수님의 말씀이 다 어둠을 이기고 물리치고 어둠이 버티고 있을 수가 없어. 빛 앞에. 지 아무리 강할지라도 예수 이름 권세 앞에. 그렇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영이라고 다 믿지 마라.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지만은 2000년 세월이 흘렀는데도 지금도 2000년 전 시대를 살아? 하나님 말씀이? 아직은 때가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됐잖아.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악한 자가 만지지를 못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로마서 8장 35절이야 39절. 기근이나 적시나 칼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 사랑 안에서 끊을 자가 없어.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니까. 왜?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감히 누가? 예수 이름 권세가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백그라운드는 하나님이신데 누가 당할 자가 있어? 감히. 이러한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이 세상은 거짓되고
정말 헛된 것이고 자랑할 것이 없고 누구 말도 믿을 것이 없고 다 변절되고 배신하고 다 예수님 떠나갔잖아. 제자들이 나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고백했지만 몇 시간 만에 살려고 떠났잖아. 각 제자들이 다. 무슨 할 말이 있어? 우리가 누구 말을 믿고 누구를 믿을 수 있어요?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믿어? 예수 그리스도만 믿을 수 있는 거야. 나의 생명 되시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만 믿을 수 있지. 그 어떤 누구도 믿을 대상이 못 돼. 오늘도 우리에게 선을 주셨어요. 어제는 지나갔고 오늘 어떻게 살까? 어제 못한 일을 오늘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만큼 믿음이 자랐다는 거 아니야? 내 생각과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면 예수님 말씀이 보이고 말씀이 들려요. 그리고 그 믿는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거야. 그게 성령 받은 증거야. 이러한 믿음으로 내가 살고 내가 살았느냐 그 말이에요. 내가 살아야 남이 사망길로 가는 자가 보여.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 그래서 그 긍휼이 복음이 어디에서 와요? 사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전하는 거야. 내가 살고 내게 있는 예수 생명 가지고 누군가의 영혼을 살리는 가장 먼저가 가족이 되겠죠. 그래서 성령 받으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이 가족이야. 가장 가까운 관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동네야. 유다 동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북한이야. 전에는 한 동족이었어. 한 민족이었지만은 지금은 극과 극이잖아. 지금 사마리아가 이스라엘이었지만은 솔로몬이 죽고 나서 10지파가 북이스라엘, 유다와 베냐민 2지파가 남유다에 남고 다 10지파가 가서 여로보암이 그 왕이 돼가지고 북이스라엘이 왕이 돼. 전에는 한 이스라엘이었는데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렇게 된 거예요. 분열돼 버린 거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모든 나라에 내 증인이 되리라.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이고 예수님 따르던 제자들 성령 받고 이제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생명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야 마땅하는 것이다. 나 김바울 목사도 이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 큰 소리 빵빵 치지만은 실상은 믿음이 약해서 행함이 많이 부족해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몸소 실천하려고 수고하고 힘쓰는 거야. 할 수만 있는 대로. 왜?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모든 죄에서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은 나의 머리카락까지 세심 받으시고 나의 체질까지 아신다고 예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시편의 91편 14에 몇 절이에요? 103편의 14절이죠. 있는 이 모습 이대로 나의 마음 중심을 보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죠.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나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십자가에 흘려주신 그 피를 헛되지 않게 남은 인생을 사는 믿음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